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실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더 마음이 끌리죠? 성경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알 수 있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별해 놨죠.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물론 다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양을 가지시고 오셔서 하신 말씀, 더 귀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말씀 가운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 세상 임금은 원수마귀 사탄이지만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내가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으신 이 땅에
계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창세기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 뿐만 아니라 창세기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시느니라.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천이라는 것은 하늘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은 1층 하늘이 있고 2층 하늘이 있고 3층 하늘이 있는데요. 3층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2층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층 하늘은 구름이 떠 있고 비행기가 다니고 공중의 새들도 나르는, 이게 1층 하늘이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층과 2층 하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셨어요. 창세기서 2장 1절에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없으면 천지,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먼저는 사람이죠. 다음은 짐승, 모든 생명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 좀 어려운 거지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가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요한복음 17장 5절인데요. 성도들이 모르죠, 이 말씀까지는. 목사님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성령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하느냐면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천사가 타락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으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옛뱀인데요. 큰 영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단수예요. 옛뱀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뱀이 사탄인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거짓으로 미혹할 것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내 하와가 그 뱀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죄인이 될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이런 거 다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 나는 전능자라 말씀을 하셨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내가 증거했지만은 성경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 한 편의 드라마. 무슨 말씀이냐면은 드라마에는 반드시 각본이 있죠. 각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각본에는 연출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각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각본은 누가 가지고 있죠? 감독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감독자 대신 예수님께서 각본이 천사가 타락할 것을 또한 아담의 아내를 미혹할 것을 아담의 아내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할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신 거예요. 그걸 모르셨다면 전능자가 아니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일해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앞서 이 어려운 말씀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 요한복음 17장 5절,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야. 왜? 인간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 미리 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때가.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감추어진 비밀.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신데,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에서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이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한 분 하나님에서 삼위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나누어지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서부터 다 되어질 일들을 아시고 삼위로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정해져 버린 거고, 정해진 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돌게 하신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판에 하나님도 되시거든. 마태복음 4장 10절에. 제가 앞서 말씀 전하면서 이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각본이 감독자이겠다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이라고 그랬나요? 베드로전서 2장이에요. 2장 25절.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말씀이에요. 나 김바울 목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듣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경 어느 말씀에 기록됐는지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이 성경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나는 늘 빠짐없이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갈급한 심령들이 그 말씀을 찾아서 적어서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게끔. 내가 그 과정을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못 찾아.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말씀에 있는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채찍을 맞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감독자야.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도 다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들의 풀과 같다. 그 인생의 풀과 같은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에 핀 꽃과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세상 지식처럼 공부해서 열심을 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에요? 10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열심히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암송을 해요. 세상 것은 알지 못하고 무식할지라도 세상 지식과 지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는 없다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좋아서 말씀을 가까이 한 것밖에는 없어. 나는 20여 년 동안 잠을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자면서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무엇이기에?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의 8편 4절에서 8절. 하나님이시여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나이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모든 것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만드셔서 그토록이나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다윗은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가 상대방이 있어서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어떻습니까?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김바울 목사는 어떻게든지 나는 다윗이 좋아서 다윗의 영상을 본받고 싶어서 그토록이나 사도 바울이 좋아서 사도 바울의 영상을 본받고 싶어서 다윗은 자신과 많은 대화를 했어요. 시편을 보면은 전부 자신에 대해서 시편의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에게 한 거야.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 깨닫고 보면. 왜 다윗이 좋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 다윗일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죠. 다윗은. 자기 의의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50명이나 죽게 만들고 바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충신 우리아 장수를 죽이고 죽게 하고 다윗이 죽인 거야. 요압 장군을 통해서 그러한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서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도. 솔로몬이 누구예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아닙니까?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었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참 이 부끄러운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부끄러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지죠. 그리스도의 계보가. 가증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여리고성 기생 나압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살모니, 그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얼마만큼 다윗을 높여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까지, 땅의 티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 유행 따라 물결 따라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영적인 것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아.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가져도 아는 것이 없어. 지극히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천사라는 존재 알 리가 없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자야.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이 몸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형제, 자매, 어머니도 이 혈육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형제들이 원수관계가 많아요. 영적으로. 빛과 어둠이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산 자와 죽은 자.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로 내가 온 줄 아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검을 주러. 검은 뭐야? 싸울 때 쓰는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에 있다니까. 우리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아벨을 누가 죽였죠? 가인의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 아벨을 누가 죽여? 들판에서 돌로 그 형이 죽이잖아. 아우를. 가인이 죽인 거야. 그 형제 아니에요? 식구 아닙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모든 죄가, 악이, 불법과 불의가.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시작된 거야. 자, 사람에게서 선과 악이 나오는데 이게 다 죄야, 하나님께는. 선도 죄고 악도 죄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선하게 산 것도 악하게 산 것도 다 하나님께는 죄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 안에서 태어나는 죄인이 오직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예수님은 검을 주러 오신 거야. 이 세상에.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에 불화가 있어.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예 그냥 전부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불신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런 분란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으로 분란이 날 것이 없어. 다 한 통속이면은. 그런데요, 가족 중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누구는 빛에 속한 자요, 누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등이 있다니까. 다툼이, 미움이. 그래서 오늘날 세 가정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이혼을 해요. 그거 왜 그럴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이런저런 다 그 이혼 사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이 안 맞아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야. 하루에 한 30, 40가정이 이혼을 해. 아니, 30, 40명이 자살을 해. 이혼은 세 가정 결혼하면 한 가정 이혼하고.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이 먼저 죽고 남은 한 사람이 살고, 또 가정이 부부가 이혼해서 한 사람이 따로 살고, 이 독신 가정이 많아요. 의외로.
가족의 원수 관계가 되는 거야. 슬픈 일이지만 안타깝지만. 자, 중요한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한 사람이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 다시 말하면은 나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해.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 예수 믿으라는 것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전도거든. 그렇다면은 누구에게 말을 해요? 가장 먼저? 가족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잠시 있다가 썩어질 육체로는, 몸으로는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 관계가, 그 끈끈한 관계가, 그 소중한 관계가 이 땅에 살 동안이야.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소중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지라도 부모가 이 세상 떠나면 그 순간이 끝이야. 관계가 끊어져 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영은 마음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돼.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끝이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거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돼. 누구보다도 그토록 소중하고 사랑한 가족보다도, 그토록 좋은 물질보다도, 없어서가 아니야. 있어도 더 가지려고 해.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전부 헛된 것에 속고 있고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강남은 보통 뭐 그렇게 평수가 크지도 않아요. 30평 되면 몇십억이가. 그래서 몇십억짜리 집에 산다는 이 안도가 부자라 그렇죠. 그래서 좋다 하면서 가는 곳이 지옥이야. 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살 수가 없어. 왜? 나눠줘야 돼.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죠. 나눠줘야 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나눠줄 수 있어요? 그 아까운 것을 어떻게?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어줘? 못 주지. 죽어도 못 주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근데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천국 들어가기가 부자가. 24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베드로가 보통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 빈배인 베드로에게,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할 말 있어요? 고기 잡는 베테랑 전문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요 내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까지 가야 돼. 말로만 뭐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아니야. 그런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인가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제가 앞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마태복음 5장이라고 했죠.
5장 17절, 18절은 그 말씀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전히 이루려 함이라 그 말씀인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알려주면서 좀 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만은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외워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은 실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이 아니라 10장 17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36절의 10장이죠. 같은 10장 36절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각 사람 믿으면 분량이 다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교회는 다녀도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사람이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은 자가 교회 건물 안에 10사람에 1명이 성경적이야. 9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 완전히 마음판이 바뀌어버려. 내가 소망하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응? 마태복음 몇 장에 6장 25절에 아무리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도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보다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야.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야 돼. 그걸 어디에서 배웠어요? 십자가 사랑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죄를 죽임당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죽어야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이 그토록이나 거짓되고 죄고 어둠인 걸 깨닫게 돼.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이 없어 사랑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야.
물질, 명예, 부귀, 권세, 영화 이런 거 그건 세상 사람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좋은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을?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2000년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말씀하신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그게 전도야. 자랑하는 것이, 알려주는 것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알 것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한 가지 진리만 알면은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예수님 안에는 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염려하지요. 때때로. 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는 죄의 덩어리야. 몸을 살리시지 아니하셨거든.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행함은 연약할지라도, 작을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복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헛되지 않게 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